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저 청량리 뒷골목에서 거지, 장녀 또 불황자들을 상대로 바퍼 사역을 하는 다일 공동체를 만드신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교육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 있었냐면 순복음 계통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던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방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우리 교회는 강아지도 방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 교육 전도사님이신 최일도 전도사님만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목사님이 한 달 동안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 받고 와.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기도원 가가지고 얼마나 똥줄 타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방언 달라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드디어 한 달이 다 됐는데도 방언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온 성도님들의 관심이 우리 전도사님이 방언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막 초롱초롱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자기가 도저히 그걸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우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헬라어로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라노이스 그랬더니 막 성도님들이 와, 드디어 우리 전도사님이 방언 받았다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앞으로 탁 튀어나오더니 기도 다시 한번 해보라고. 내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니까 통역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들통났다, 이제 뽀록났다, 들켰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또 이제 하는 거죠. 파테르 헤몬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너는 앞으로 여자를 조심해라.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기도문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 기도문이 맞습니까? 주기도문이 맞습니까? 주 기도문이 맞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중간에 있는 기도라는 글자를 빼면 뭐만 남을까요? 주문만 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인데 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어떤 회의나 모임을 마치기 위한 절차로 이 주문처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초신자들이 기도를 잘 모르면은 이 주기도문을 10번도 좋고 하루에 100번도 좋고 외우세요, 읽으세요, 마치 주문처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그런 용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순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파테르부터 나옵니다. 이 파테르는 뭐냐면 아버지여라는 뜻입니다. 파테르 헤몬 우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순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지만 성경에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보다는 아빠라는 뜻에 가까운 호칭입니다.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바 아버지는, 아바는 외래어고 아버지는 한글이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바울도 사용한 표현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 아바 아버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본래 원어로는 아바호 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셈족 사람들이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셈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이 셈 계열,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아랍, 히브리 요 사람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아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아빠가 파테르예요. 그러니까 아바호 파테르라는 말은 셈족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아빠, 즉 헬라어로 아빠 이런 뜻이에요. 아바호 파테르. 그런데 이거를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아빠 즉 아빠잖아요. 근데 그걸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아바 아버지. 요즘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아바 아버지 안 그러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아니 왜 집사님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도 있고 아버님도 있는데 아버님이 더 경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그러면 영 불경스러워가지고 과연 유교의 나라 동방예의지국답게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님보다 더 경칭이 있는데 그거 쓰시죠.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바마마. 여러분, 하기는 우리 사위가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고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입니다. 저를 딱 만난 자리에서 아버님 이렇게 부르기에 제가 야 다음부터는 아버님 부르지 말고 그냥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은 그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라이인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아빠라는 단어를 언제 정리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는 저도 모르게 아빠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이게 아바호 파테르예요. 아빠 즉 아빠요인데 아빠 즉 아빠요가 좀 문맥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아바호 파테르를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밑줄 친 부분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결과 피조물이자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일 먼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테르라는 아빠라는 단어에는 주님의 사역이 녹아있고 주님의 사역이 총정리가 되어 있고 주님의 피값으로 이루신 사역의 결정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좋은 줄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여행 가가지고 그 안에 핸드폰, 지갑, 신용카드 뭐 다 들어있는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차비를 빌려야 되는데 그 차비를 빌려달라고 할 때 아줌마 차비 좀 빌려주세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머니 제가요 여행을 왔는데요 그 가방을 하나 메고 왔는데 그 가방에 지갑도 핸드폰도 카드도 다 들어있는데 그 잃어버렸거든요. 제가 어디 사는데요 저 차비가 얼마 필요한데 빌려주시면 제가 가는 대로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에게 차비 빌릴 때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는 태도도 표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친할수록 태도도 당당하고 친할수록 멘트도 짧아집니다. 그런데 옆에 아빠가 있다. 여러분 옆에 아빠가 있는데 아빠한테 아빠 나 어디로 여행 갔는데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었는데 뭘 필요해가지고 뭐 할 테니까 뭐 그럽니까? 아빠 나 차비가 필요한데 차비 좀. 여러분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렵고 왜 기도가 그렇게 부담스럽냐면 하나님을 너무 어려운 존재로 멀게 느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모호하기 때문이다. 나와의 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지금 이 시간도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듣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얘는 내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나 보다. 얘는 굉장히 나를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빠를 부를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돈이 많으시며 항상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빠 그러면은 그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너 뭐 지난밤에 잘못 먹었냐?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하나님은 아빠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모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호한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친밀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인식을 하셨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의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는. 가끔가다 직구준부는요 자기가 방구를 뿡 껴가지고 그 가스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상대방 얼굴에 탁 뿌리면서 네 안에 나 있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래요. 여러분 친밀함이 느껴지십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에 힘쓰셨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친밀해져야 같이 있는 게 편하고 친밀해져야 대화하는 것이 편하고 친밀해져야 대화를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기도가 쉽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우나 가고 그러면 친해진다고 그러죠. 같이 잠자고 그러면 친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알아가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고 친해지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아무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부탁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만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분이신가? 마태복음 6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요 앞에 수식어 표현이 또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공간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보는 그 파란 하늘은 스카이예요. 스카이. 공간적인 의미의 하늘이. 그런데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헤븐, 천국, 헤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면 아, 나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무소불위하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존재 자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문법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의미죠. 설명이 필요 없는 분, 스스로 홀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창조물이 얼마나 거대하고 대단한지 이 우주를 측량할 수도 없고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도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제한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은하계는 그야말로 먼지 하나조차도 되지 않는데 그 은하계에서 지구는 그 먼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참 대자를 좋아해가지고 나라 이름에도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큽니까? 작습니다.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세상에 또 우리가 있는 인천을 또 광역시라고 그러네. 이 광자가 아주 넓은 광자거든요. 그런데 그 인천에, 그것도 효성동에, 그것도 이 기쁨의 교회 지금 5층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 우주에 대비하면 우리는 아주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다 미미해, 다 미미해. 그래서 우리의 공통점은 미미예요. 야명호 장로님은 야미미, 김호진 장로님이 김미미, 우리 최민주 집사님은 최미미, 다 미미해. 여러분, 우리의 존재만 미미한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도 미미합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많은 한계와 부딪혀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처절하게 통감합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어떤 분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어떤 분이 한순간 쓰러져서 그 다음은 회복을 못해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출입을 못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감기 한 번도 걸린 적 없다고 호통치던 사람이,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콜록콜록하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총기가 넘치고 아주 명석했던 사람이 핸드폰을 오른손에 들고 야, 내 핸드폰 어디 갔냐? 내 핸드폰 본 사람 있냐? 여러분, 가느다란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가느다란 실핏줄이 뇌에서 한번 터지면 70년, 80년 그 아름다웠던 그 추억들이 한꺼번에 다 지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소개를 했냐면 하늘에 계신 그 분은 우리를 도우실 만한 능력이 충만한 분이다. 차고 넘치는 분이다. 여러분, 기도도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진짜 처절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자각을 한 사람만이 초월자이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손을 뻗고 도움을 청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면 구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서 빠져나와서 기도하면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할 때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빠와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왜 자녀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그 귀찮게 매일 반찬을 해가지고 밥을 차려줍니까? 입을 것을 줍니까? 왜 자도록 집을, 방을 제공을 합니까? 왜 애들이 공부하는데 학비를 제공하고 또 용돈을 달라고 하면 용돈을 줍니까? 왜 그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계약을 태어나자마자 우리 오늘 여름이가 교회 처음 왔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계약합시다. 나 먹고 자고 뭐 모든 것을 엄마가 책임져 주고 아빠가 책임져 주고 용돈도 책임져 주고 다 책임져 주십시오. 자, 계약합시다. 그리고 계약합니까? 계약을 도장은 안 찍었지만 계약서는 만들지 않았지만 언약의 관계인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의무, 자녀를 보호할 의무, 자녀를 인도할 의무, 자녀를 구원할 의무, 자녀를 용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의무, 아버지를 의지할 의무, 아버지에게 순종할 의무. 그러니까 여러분, 파테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라는 언약의 관계가 담겨있는 의미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 언약은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아유, 아버지가 현찬데 저 이 계약 파기할래요.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들이 일방적으로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파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파기할 수 없어요. 이 언약의 관계는 한 번 맺어지면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한 번 맺어지면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의 관계를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파테르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을 지나가다가 그 노예시장에 팔리기 위해서 온 한 남자를 딱 봤는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확 하고 그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노예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공교롭게도 그 사람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노예의 값이 점점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노예를 사자마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그 노예에게 내가 너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샀다라고 말을 하자 그 노예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발적으로 따라와서 그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고 자신을 그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주인을 좋아하고 주인과 막 대화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머나먼 원수와도 같은 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완전히 가깝게 바꿔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파테르로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이 이 만들어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상감마마처럼 어려워하고 사돈의 팔촌 아저씨처럼 아주 멀게 느껴지고 옆집 부자 아저씨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시간이 늘어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단절한 채, 기도는 하지 않는 채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강의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지루해하는 분이 있어요. 또 꼭 찾아와서 그런다? 언제 끝나요? 여러분, 목사도 할만합니다. 설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설교 준비가 끝나 있으면 목사도 할만해. 근데 설교 준비하는 게 좀 어렵지.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인상적으로 봤던 그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뭐 대단한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빠 한번 그렇게 불러보래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준 숙제라면, 골방에 들어가서 아빠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딩동댕동, 얘가 옛날에는 하나님 아바마마라고 부르더니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부르네. 통과, 합격.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이것도 저것도 말하고 이것도 저것도 부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기뻐하시고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